오늘 봉독한 말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1절, 18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은 갈등이 일어났는데 이 갈등을 잘 해결을 해서 화목하게 결론을 내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묵상을 하려면 이 앞부분에 있는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먼저 묵상을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어떤 일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고넬료를 찾아가서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하라 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설명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기도할 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가지고 환상을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다 본 환상은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하나가 내려오는데 네 구퉁이가 끈으로 묶여가지고 내려옵니다. 거기에 보니까 각종 짐승들이 있어요. 날아다니는 거, 겨다니는 거, 뛰다니는 거. 각종 짐승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잡아먹어라. 근데 베드로가 가만히 그 짐승을 보니까 먹지 못할 게 있어요. 구약 성경에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을 해 놓았는데 그 안에 먹지 못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속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음성이 나기를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속되다 말하느냐 하는 음성이 들려요. 이러기를 3번을 연거푸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보자기 같은 그릇이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 기도가 환상이 끝나기가 무섭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고넬료의 집에 찾아갑니다. 거기서 고넬료에게 또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기도 기도하는 중에 이러이러한 모습이 보여서 그 음성에 따라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이 내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께서 그 자리에 임하셔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한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 세례가 임하고 너무 뜨거워서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이 돼가지고 이렇게 성령이 임하셨는데 내가 어찌 세례를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세례를 줬습니다. 이 세례를 주고 나서 이제 똑같은 성도들이 됐으니까 같이 음식을 나눴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이것이 오늘 봉독한 말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과 그 앞에 있는 10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은혜로운 자리에 갈등이 생겼다는 것. 그러면 이 갈등을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갈등 문제를 탈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든 이걸 해결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 혹은 우리 사회에 내가 몸담고 있는 곳에 있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말씀 속에서 내가 가는 모든 곳에 갈등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좋은 일을 하는데도 반드시 갈등은 일어나더라 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를 찾아가서 그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에게 성령이 임하고 세례를 주고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진 것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이게 왜 굉장한 사건이냐면 이전에 복음은 유대인들의 복음이었어요. 유대인들을 넘어서 복음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방인인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끝까지 복음이 나가는 시발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성령 받은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나고 귀중한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이게 시비가 돼가지고 여기서 갈등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베드로가 이 일을 한 것은 자기가 한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가 큰 일을 했는데 그 베드로를 비난한 사람들은 왜 비난했느냐? 하나님의 뜻을 모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관습, 자기 주관 이런 것으로 판단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비난할 때에 강렬하게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비난한 내용을 보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한 거 그것도 비난이 되겠지만 더 큰 비난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같이 밥을 먹었다 이거야. 그것도 이방인하고 같이 밥을 먹었다. 오늘 말씀도 보면 고넬료하고 밥을 먹었다 그렇게 안 하고요. 이방인하고 밥을 먹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이들은 이방인을 아주 하찮은 것 취급을 했거든요.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우상을 섬겨요. 우상을 섬기면 제물을 드려요. 그리고 그 제물을 누가 먹느냐? 자기들이 먹어요. 우리 다 알잖아요. 제사상 차려놓고 그걸 누가 먹습니까? 다 지가 먹잖아. 그러니까 제사를 누구한테 드렸나 모르겠어. 상을 차렸으면 귀신이 다 먹고 하면 없어야 되는데 안 먹고 가니까 나중에 자기가 다 먹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에는 우상에게 제물을 드린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먹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그들과 같이 음식을 먹으면 내가 그 음식을 먹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러면 되겠느냐. 그래서 이방인들과 식사를 같이 안 해요. 또 한편으로는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은 성경에서 말하는 먹지 말라 하는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들과 같이 음식을 먹으면 그들이 먹는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성경에 먹지 말라는 것을 먹을 수밖에 없게 되잖아. 그렇다고 해서 요건 골라놓고 요건 먹지 말아야 될 거, 요건 먹을 거 이렇게 먹을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쳐 왔어요. 랍비들이 가르쳐 왔어요.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말씀대로 자기들이 산다고 했는데 베드로가 그 이방인하고 같이 식사를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 이것을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이 왜 문제가 됐느냐?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 선생이 가르친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결국에 이 갈등의 원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들의 관습에 의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일어났다 이겁니다. 모든 갈등의 시작이 어디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도를 걸어가지 않아요. 우리 인류의 갈등이 왜 생기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는 말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넘어가는 말씀대로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의 행위를 비난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도를 걷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에 갈등이 일어납니까? 말씀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서라고 하는데 서야 되는데 이게 안 지켜지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왜 갈등이 일어나느냐?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갈등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11장에 나와 있는 이 교회도 말씀대로 갔다면 이렇게 자기들의 지도자를 비난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범하지 않았겠지요. 세 번째 이유가 있다면 상대를 충분히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를 않아요. 만약에 이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한 일을 보면서 그래도 예수님의 수제자 아니냐, 우리의 지도자 아니냐, 아마 그렇게 행동했을 때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이러면 좀 아멘도 해야 우리 교인도 그렇게 넓은 사람이구나 그러고 이해를 하는데 아멘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맞나? 그래야 되나?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같아. 암만 해도 베드로 같은 훌륭한 지도자가 그렇게 결정했으면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제 한 박자 역시 늦어요. 어쨌든 좋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이유가 뭐냐? 지식의 부족. 잘 몰라요. 또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뭔가 자기가 사랑해야 될 부분들을 사랑하지 못해. 사랑하지 않으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사랑하면요, 남들은 이해를 못해도요, 나는 이해를 합니다. 또 이들에게는 대화라는 게 없었지요. 좀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물어보고 답을 듣고 그러면은 오해가 안 생기죠. 그런데 무슨 얘기를 듣기 전에 자기 생각으로 일방적으로 막 선포를 해버리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심한 갈등이 일어나더라 하는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베드로가 한 일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의 정도를 걸어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올바른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보면서도 갈등은 일어나더라 이 말입니다.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됐느냐? 이유가 있다면 사탄이 장난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갈등 많은 세상을 살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갈등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갈등을 푸는 제일 좋은 방법은 대화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상대가 나를 오해를 해가지고
공격을 해오면 속이 많이 상하죠.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에이, 나라고 못할 소냐? 하고 막 하면 똑같아지죠. 똑같아지겠죠. 과연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 싸울 게 아니라 대화를 시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화할 때 중요한 것은 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실이 떠나서 말을 많이 하면 대화가 아닌 싸움이 됩니다. 사실도 중요하지만 사실보다 진실이 더 중요합니다. 그 진실을 가지고 대화를 할 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세 번째 원칙이 뭐냐? 대화할 때는 원리에 충실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대화의 원리가 뭐냐? 진실이라고 그랬죠. 그럼 뭐가 진실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는 겁니다. 이 상황윤리의 기준을 두면 수시로 바뀌어요. 상황윤리에 따라서는요, 재판도 바뀝니다. 군인 대통령이 다스릴 때 상황에서는 사형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문민정부로 넘어오게 되면 사형은 무죄로 바뀌어요. 이게 상황윤리라고 하는 겁니다. 상황윤리는 올바른 게 될 수 없어요. 뭐가 원칙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상황에 따라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대화를 하려면 원리에 충실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첫째로 상황 인식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현실 인식을 해야 되겠죠.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갈등이 왜 일어나느냐면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지금 이 본문 말씀에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비난한 이유가 뭐냐?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했어요. 상황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내 나름대로 평가를 하면 반드시 갈등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상황인식을 분명히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사랑과 신뢰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신뢰라고 하는 거예요. 대화에는요, 신뢰가 필요해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호수아 22장에서 이 요단강 동쪽과 서쪽이 제단 문제 때문에 싸움을 했을 때에 여호수아가 사람을 보냅니다. 가서 일단 확인하고 와라 하고 사람을 보냈어요. 가서 대화를 할 때에 요단 동쪽에 있는 지파의 사람들이 자세하게 진솔하게 설명을 해요. 오늘 말씀도 보면은 베드로가 자기를 비난하는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았다.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그릇이 4군데 묶여서 내려왔는데 먹지 못할 것들이 있어서 나는 못 먹겠다고 했다. 그런데 음성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왜 속된다고 하느냐? 3번이나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올라갔는데 그 환상이 끝나자마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왔고, 그래서 내가 6명과 같이 갔고, 가서 보니까 고넬료가 말을 하는데 자기도 환상을 봤고 성령께서 말씀해서 사람을 보냈고, 이제 당신이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은혜 받을 준비가 됐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말씀을 전했는데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거기에 성령의 기름의 부음의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내가 어찌 그것을 막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내가 세례를 주었고, 세례를 주어서 이들이 우리와 한 백성이 됐으니 이제 음식을 나눴고, 자,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걸 내가 어찌하겠느냐?
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니까 들어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잘 설명을 했는데 딱 하게 듣고 그건 네 얘기고 이러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자세하게 정말 은혜롭게 설명하는데 이 얘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나는 진실하게 얘기했지만 너는 지금 속이고 있는 거야.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할 때 신뢰합니다. 사랑이 있으니까 신뢰가 되죠. 정말 대화에 필요한 것이 사랑과 신뢰라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 세 번째가 뭐냐면 진정한 대화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이 원칙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가 이 설명을 할 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강조를 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줬고 성령이 말씀을 했고 성령이 가라고 했고 성령이 기름 부어 주셨고 전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대화를 터나가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은 대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떨어진 우리들을 하나님과 대화시키려고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가난한 자와 부자를 연결시켜 놓으시고 병든 자와 건강한 자를 연결시켜 놓으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연결시켜 놓으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이것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그로 인해서 대화가 되도록 만들었어요. 이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예수님의 희생, 십자가의 희생을 우리가 본받는다면 우리 가운데 있는 이 갈등이라는 단어는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부부간의 갈등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 대화가 안 되는 벽창호 같은 자식과의 갈등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 간의 모든 갈등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 달 동안에 대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정리를 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된다. 믿음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 힘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 오늘은 사랑과 신뢰로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내 마음속에 와 닿는 것이 있다면 이거는 내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이 음성을 받고 음성을 따라가면 우리에게 있는 갈등이라는 단어는 사라지고 화합, 화평, 기쁨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웃과 대화하는 가운데 천국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